오늘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의 주제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도 처음 부분에 등장하고 있고, 이제 7절 마지막 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지막 절 7절에 가서도 이것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은 바울이 구원을 얻은 우리 신자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신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업을 이을 자의 큰 첫 번째 주제는 유업을 이을 자일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그럼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바람에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면은 흔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 아니냐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유업을 이을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지금 본문에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죠?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고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자였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이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업을 이을 자를 무조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 본문에서 그가 아직 어렸을 때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아직 어렸을 때라는 말은 아직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매끄럽게 풀리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해서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이 헬라어 네피오스라는 말로서 말을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대로 하면 아직까지 이제 이 제대로
말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기의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이 네피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이런 영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를 가리켜서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던 유아기로부터 자라나서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가지는 성인으로 변화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것은 성화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칭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것이 어리다, 그리고 무슨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장성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모든 설명들이 대부분 이 성화의 교리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어리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어리다는 표현도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이것이 예외적으로 이게 믿음이 어리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어리다라는 성화적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칭의적 차원에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넘어갈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정한 때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간수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간습에 의하면 로마의 정치인이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14살까지는 집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보통 초등교사라고 하는 집안의 노예 신분에 있는 그런 가정교사를 붙여서 그냥 집안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살이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그 아들에게 후견인을 세워서 상속자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후견인이 이 아들의 모든 것을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을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양육을 합니다. 그게 몇 세까지 이루어지냐 하면은 25세까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세가 되면은 이 아들이 자유인이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후견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이 주인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그리고 또 종들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종을 가리키는 말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책무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아이가 아직 25세가 되기 전까지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과 재산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 재산을 관리하는 유산을 관리하는 일도 바로 이 청지기가 맡은 업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간습을 비유로 해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은 그가 비록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어린 시절에는 누구 밑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다. 아래 있다. 아직 자유인이 아니다.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상속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초등학문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알파벳을 배우는 기초 단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요즘은 뭐 워낙 조기 교육이 발달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우는 애들은 거의 없죠.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글을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 배우잖아요. 지금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그 시기를 배우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 초등학문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콜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초등학문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콜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렇게를 대변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점성술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해, 달, 별 같은 이런 천체 지변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신앙하는 그런 샤머니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천체 숭배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고대에서 가장 자연철학으로 오래된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뭐 땅이 있고 뭐 이런 것들, 흙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늘의 신 제우스 뭐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요. 이런 신화들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이 추구했던 율법주의를 필두로 해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들로 숭배받았던 모든 샤머니즘적인 이런 우상의 종교들을 가르쳐서 이것을 다 초등학문이라는 개념 속으로 묶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종교와 철학에 묶여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후견인이라든가 청직이라든가 혹은 초등학문 같은 단어들은 이게 전부 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업을 이을 자일지라도 아직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삶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율법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그가 비록 대통령이 되었건 무슨 대학 교수가 되었건 의학 박사가 되었건 어떤 인간도 그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시 아래에서 어떤 법의 그 근거에서 자신의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데 그때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전에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전에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카이스트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과학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 카이스트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추진하는 그런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하냐면은 먼저 돼지머리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엄청난 첨단 과학 개발 계획을 시작한다고요.
계획을요. 여러분 똑똑하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최첨단 과학을 배워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성화적인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신앙이 연약할 때에 이렇게 율법의 체제 아래서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세나 태도의 모습은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고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영적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시각이 뭐죠? 시각이 좁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가진 특징이 뭐죠?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몰라요. 우리 이제 막둥이가 요즘 그거 두 자릿수 곱셈을 배워요. 두 자릿수 곱셈을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두 자릿수 곱셈을 배우는데 헷갈리잖아요. 한 자릿수 곱셈만 했다가 그래서 두 자릿수 곱셈을 하니까 애가 이제 한 자릿수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한 자릿수만 배웠으니까. 두 자릿수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 자릿수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래요. 아빠가 틀렸대요. 지가 맞대요. 4 곱하기 5가 20이고 5 곱하기 5가 25인데 뭐가 틀렸냐는 거야. 맞다는 거지. 공이 하나 붙건 안 먹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걔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직 배우기 전까지는 자기가 배운 게 다라고요. 시각이 좁다는 게 아이들의 그 특징이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막둥이 삐졌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들. 가족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본당에서는 참 이런 날도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일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고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이루어 가셔요. 내가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신앙의 본질은 일을 잘했네 못했나라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느냐에 있다고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느냐, 얼마나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느냐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만족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이 자라는 거냐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점점점 깊이 알아간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유업을 이을 자는 여기서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복을 얻을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이제 4절 다시 계속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그래서 결론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4절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때가 참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죠? 물론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그래서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보면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뭐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표현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내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써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정가를 전하는 사신들 있죠. 뭐 어떤 우리 우체부나 집배원 같은 것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를 가리킬 때도 이 사도라는 말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아포스텔로 이 말을 쓰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이 보내다라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쓰지 않고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엑사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보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엑사포스텔로는 이 보낸다는 그 주체, 보내는 분이 누구냐, 보내는 목적이 뭐냐에 초점을 맡은 게 엑사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보낸 그 글을 보낸 주체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핵심은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지금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지금 본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도 명분이라는 것이 그를 아들 위치에 두다라는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 삼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큰 유업의 이을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자,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아무도, 유대인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 조심하게 경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글자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안 쓰고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친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그런 신성모독으로 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생각이라고요. 자, 그럼 이걸 바울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바울은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도 여기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아빠가 뭐냐면 아바로 나와요. 아바. 헬라어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빠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보다도 아빠는 뭐예요? 더 친근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를 설명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빠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결국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요. 그래서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락을 함께 우리도 누리고 살아갈 자들이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진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자신의 생명을 이을 자로 자신의 명예와 기업을 이을 자로서 대우하지 율법을 대하듯이 그렇게 기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기계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맺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너희들 무슨 율법을 지켜야 한다, 무슨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고요. 회사는요, 유능한 직원을 뽑죠. 그래서 항상 그 직원을 뽑을 때 조건을 달죠. 예를 들어서 토플은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고 무엇을 전공했어야 되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걸 요구한다고요. 그죠? 학교는요, 선생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교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보고 뽑는다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죠. 병원은요, 의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의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의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다 능력과 어떤 기술,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와 가장 큰 차이점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가족은 그 모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그의 능력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잘하는 것을 보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고 그 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아들은 부모가 뭘로 평가하죠? 사랑으로 평가하죠. 사랑으로. 얼마나 밥을 잘 먹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는가. 평가 기준이 다르죠. 우리 막둥이가 엄마한테 혼나는 90%가 뭐냐면은 밥을 갖다가 편식하는 거, 골라 먹는 거, 밥 먹는 거 갖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출출할 때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 막둥이가 꼭, 오늘 막둥이 비유 계속하네. 꼭 다 끓이고 나면은 자기도 먹고 싶다는 거야. 미리 먹기 전에 얘기하든지 꼭 다 끓이고 나면 얘기를 해요. 그래 와서 그 얼마 안 되는 라면을 갖다가 같이 젓가락을 담가서 반반 나눠 먹죠. 얘는 덩치가 커져서 먹는 양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자식의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갈 때, 내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좋아할 때 후루룩 쩝쩝 먹는 거 보면서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만족해하는 성도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렇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이제 한강을 지나가잖아요. 김포에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은 한강을 지나갈 때 한강을 보고 야, 저거 내 거다 이럽니다. 농담적으로. 농담인데 진담이에요. 한강이 왜 내 겁니까? 여러분, 이해 가셨죠? 한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김삿갓이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강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한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이아가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가. 여러분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주인의 아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면 곧 그것을 물려받을 우리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럼 믿음을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 것이 적네, 크네, 능력이 많네, 적네로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